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우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영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전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방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왕위가 계속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참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지금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몇 장 뒤 13장에 이르러서
사울이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무엘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고 결국은 그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인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라. 내가 일주일 뒤에 와서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물론 일주일은 기다린 것 같아요. 일주일.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 기다렸는데 지금 문제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리고 군사들은 도망치고 그러니까 뭐 사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대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사울이 나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아주 급박한 상황에 사울이 이제 대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생각과는 달리 뜻밖에도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몇 가지 그런 사울의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왕에서 내치기까지 하셨는데 첫째는 사울이 이제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된다라고 다 정해놓은 것인데 지금 사울이 자기가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침범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울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생각의 어떤 교만함이 거기에 깔려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 긴박한 위기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보겠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 그래서 물론 여기 일주일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울이 제사를 막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너무 서두른 거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려서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이 인내에 있습니다. 기다림, 인내.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7바퀴 7일 동안 돌으라고 그러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돌았는데 보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루를 더 기다려서 7째 날까지 다 하니까 무너진 것이죠. 그때 그것이죠.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씻으라 했는데 6번 씻을 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기분 나쁘다 하고 나만 장군이 포기했다면 그는 나병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거 한 번 더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인내죠, 인내. 엘리야도 비가 내리기를 또 간절히 기도할 때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내 기다리다가 비가 내린 것이죠. 아무도 비가 안 내릴 것 같다 했지만 더 기다렸을 때 비가 내리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될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보고 또 욥은
인내하는 사람 하면 욥입니다. 욥이 물론 중간에 막 괴로워했지만은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죠. 그래서 마침내 욥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인내, 또 참고 그 주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의 또 요체인데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낭패를 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군대를 바라보고 있고 또 도망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어 길갈리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보았으므로 하는 23절에 지금 그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현실, 어려운 현실. 근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현실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베드로가 저도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풍랑에 있는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갔어요. 잘 걸어갔는데 어떻게 돼서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물속에 빠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이끄실, 우리를 구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 그렇게만 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키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봤던 이런 어리석음으로 낭패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처한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인내하시며 더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